자, 오늘은 우리 신앙고백서의 26장 교회에 관하여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26장 교회로는 이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고백서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우리 침례교 신앙고백서하고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고백서하고 거의 아주 문자 그대로 동일해요. 문자 그대로 동일하고, 그러니까 침례교하고 장로교는 사실상 90% 이상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리교하고는 침례교하고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장로교하고는 신앙고백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침례교하고 장로교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냐? 바로 교회론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주고 장로교는 세례를 주고 하니까 벌써 그거부터 좀 다르고, 이 교회론이 조금 달라요.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교회에 관해서 6개 항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침례교회 신앙고백서는 15개 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론에 관한 내용이 많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교회 교회론은 주로 1658년에 발표된 회중교회의 신앙고백서인 사보이 컨페션, 사보이 신앙고백서를 많이 참조를 한 것입니다. 이 침례교회는 근본적으로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중교회. 그러나 이 17, 18세기의 회중교회하고 침례교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회중교회는 이 신자의 침례를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침례교는 우리는 믿는 자를 침례를 주고, 회중교회는 유아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그 점이 달라요. 그러나 나머지는 굉장히 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회하고 비슷하고 회중교회하고는 좀 더 비슷하고, 이제 이렇다는 거 알 수가 있죠. 회중교회를 미국에서는 조합교회라고도 했습니다. Congregational Church, 조합교회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17, 18세기에 위대한 목사들 가운데는 회중교회 목사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토마스 그드윈, 그리고 존 오웬이라는 분은 아주 굉장한 분이죠. 이 존 오웬, 올리버 크롬웰 시대에 그 영국 군대의 채플린을 했던 분이 존 오웬, 그리고 존 카툰, 미국에서 그 회중교회를 이끌었던 존 카툰,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사람들이 다 회중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론이 신자의 침례를 주는 것 제외하고는 회중교회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26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항부터 4항까지는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를 다루고 있고, 또 5장부터 15장까지는 지역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을 우주적 교회라 하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는 지역교회이죠. 지역교회. 그러나 이 우주적인 교회 안에는 장로교인도 들어가고 감리교인도 들어가고 순복음교인도 들어가고, 이렇게 우주적인 교회는 교파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우주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뭐 막 반대하고 배척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지역교회를 나뉠 때에 교파적인 특성과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이지, 우주적 교회로 가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항부터 4항까지가 우주적인 교회를 다루고 있는데, 우주적인 교회는 첫째로 1항의 특징이 뭔가 하면, 1항, 2항은 뭔가 하면 불가시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불가시적이라.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는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불가시적인 교회로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택자들의 모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전체를 가리켜서 불가시적인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눈에 보이질 않는가? 하나님이 왜 그걸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 주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다 하는 걸 다 알게 된다면 마귀가 택한 백성을 예수 믿기 전에 죽이려고 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 맞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저게 지금은 저렇게 술 먹고 돌아다녀도 나중에 저게 예수 믿고 큰 부흥사가 될 거다. 그러면 마귀가 그걸 미리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마귀에게도 안 가르쳐주고 우리에게도 안 가르쳐줍니다. 불가시적이에요.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 불가시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모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불가시적이다 하는 거고, 불가시적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불가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은혜를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교회를 나오긴 나와도 그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어지간히는 알 수 있어도 100% 맞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확히 다 알 수는 없다. 불가시적이다. 그리고 또 이 가시적인 교회, 지역 교회에 누가 더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다.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전체인 이 우주적인 교회는 불가시적인 교회이죠. 1항을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내적 활동과 은혜의 진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는 비가시적이며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모든 택한 백성들로 구성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는 뭐냐? 모든 택한 백성들로 구성된 모임이 우주적인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에 가면 참된 우주적인 교회는 영원성을 소유한다 했는데, 2항부터 먼저 보죠. 2항을 보면 이 우주적인 교회의 회원은 그 가시적인 교회의 회원이 결국은 된다는 겁니다. 지역교회 회원이 된다 하는 얘기. 2항 읽어봐요. 시작. 전 세계를 통해 복음에 대한 신앙을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고 신앙적인 기초를 무너뜨리는 오류이거나 불경건한 언어로 인해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파괴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가시적인 성도들이라고 불리운다. 이들은 지역교회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시적인 교회의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가시적인 성도가 돼요. 그럼 가시적인 성도들은 지역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어떤 분은 지역교회 안 들어가고 자기 집에서 혼자 믿겠다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함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함시고 가운데는 석이고 그 다음에 끝머리에 한 글자 또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뜻으로 본 한국 역사 뭐 이런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혼자서 믿겠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한국에도 그런 신앙을 가진 김교신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한데, 그 이제 집에서 혼자 믿겠다 이겁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가시적인 성도가 되면 지역에서 뭘 구성해야 된다고요? 지역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지역교회에 소속이 돼야 된다. 그런데 사망을 보면 참된 우주적인 교회는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영원성. 사망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 아래서는 아무리 깨끗한 교회라도 흠과 결함이 있다. 어떤 교회는 매우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로 구성된 왕국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가지고 계셨고 영원히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가시적인 교회, 우주적 교회는 영원한 교회다, 영원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이름 붙였다고 다 이 교회는 아니죠. 너무나 타락하고 진리에서 떨어져 가지고는 사탄의 회라고 불리우는 그런 집단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자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이단들. 우리나라는 웬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좌우간
공짜로 뭐 가르쳐 준다는데 그런데 안 가면 됩니다. 공짜. 공짜는요, 진짜 공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쥐덫 위에 놓인 치즈, 그거는 공짜입니다. 그거는 공짜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 공짜를 먹다가는 뭐가 걸려? 쥐덫에 딱 걸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공짜 성경 공부, 공짜 신학교, 그런 데 좋아하지 마세요. 그 전부 다 이단이 운영하는 그런 데죠. 결국은 공짜 좋아하다가 다 털려, 다 털리게 되니까 절대 그런 데 가지 마시라.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는 불가시성을 갖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영원성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볼테르가요, 교회는 사라질 것이라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없어질 거다, 망할 거다, 이런 거 예언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언을 한 볼테르의 집은 나중에 성경 인쇄소가 됐어요. 그 집이 변해갖고 성경 인쇄소가 됐습니다. 볼테르는 죽어서 지옥 떨어졌어도 그 집은 성경 인쇄소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특정 지역에서 영원히 보장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영원히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리라 그런 보장은 없죠. 그러나 우주적인 교회는, 불가시적인 교회는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오류와 이단 사상에 빠져 타락하고, 또 심지어는 그 교회가 아닌 사단의 회로 변할 수도 있어도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우주적인 교회는 영원토록 지속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참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항은 이 우주적인 교회는 권위성을 갖는다, 권위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항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최상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성도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조직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능력을 주셨다. 로마 교황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결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적그리스도이고 죄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는 지옥의 아들이며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이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날 주님의 빛으로 그를 파멸시키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주적 교회가 권위가 있다는 말은 우주적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로마 교황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여기 우리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딱 못 받고 있어요.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이며 불법의 아들이며 죄의 아들이며 지옥의 아들이며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로다. 근데 이제 요새 이 고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건 그때 신앙이고 지금은 조금 아니다,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왜 우리 침례교인들이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했는가? 그것을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그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우리 조상들의 생각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도 로마 교회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적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하고 지금도 신앙이 조금도 바뀌질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기 때문에 이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보았던 우리 조상들의 신앙 고백은, 저는 우리 조상들의 신앙 고백이 옳다고 믿습니다. 옳다고 믿고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따라다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걸 따라다니면 그 자기의 영혼을 놓고 그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의 아들이고 적그리스도이고 지옥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이지 어떻게 무슨 로마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런 건 우리 침례교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표현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권위를 행사하시나? 첫째로는 성령을 통해서 행사를 하시죠. 성령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둘째로는
교회의 우주적 감독들인 사도들을 통해서 행사하십니다. 사도들. 근데 사도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우리에게 성경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사도적인 신앙이에요. 성경에 뿌리박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교회의 목사들, 감독들을 통해서 권위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교회 목사의 권위는 그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목사는 로마의 교회에 국한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온 세계 교회를 다 지배해야 된다. 이것은 아주 합당치 않은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이 그래, 자기가 국민 목사라고. 국민 목사. 내 국민 가수는 들어봐도 국민 목사는 처음 들어본다 그랬어요. 그런 말 표현은 아주 침례교하고 맞지 않는 얘기예요. 국민 목사는 자기 교회 목사지 무슨 국민 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합당치 않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목사 하다가 이제 아시아 목사 하다가 이제 세계 목사, 정황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지. 국민 목사는 세계 목사 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도 좋지 않고요. 그런 표현들은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상과 잘못하면 배치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항부터 4항까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전체 모임이 바로 우주적인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이고, 이 불가시적인 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아무리 지역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할지라도 불가시적인 교회는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이고, 이 불가시적인 교회의 머리는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다른 존재가 머리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항부터 7항까지는 지역교회를 다루고 있어요. 지역교회. 그럼 지역교회의 키워는 누구냐? 5절 5항 지역교회 키원입니다. 보시죠. 시작.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능력을 행하실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의 사역과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대상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신에게로 부르셔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그들이 모든 면에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불러내신 자들에게 그는 상호 덕을 세우기 위해서나 그가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적당한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역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행하도록 명령하신다. 명령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맡기신 택한 영혼들을 다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키원이 있어요. 지역교회의 키원은 누구에게 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개척을 해도 내가 세웠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누가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키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성부의 택하신 영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두 가지 목적으로 지역교회를 세우도록 하신 겁니다. 첫째 목적은 뭐냐? 상호 덕을 세워라. edification. 상호 가르치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edification. 말씀을 가르치고 덕을 세워라. 신앙이 성장하도록 해주고, 또 하나는 함께 공적인 예배를 드려라. 공적인 예배. 예배가 집에서 혼자 드린 예배도 있지만 교회를 형성해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edification 그리고 worship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지역교회를 구성하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 회원은 누가 되나? 6항 교회 회원이에요. 6항 읽어보죠. 시작. 이런 교회의 회원들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들의 고백에 맞도록 행동하고 가시적으로 자기들의 고백을 증명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바에 따라 기꺼이 함께 행하기를 동의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자신들을 주님과 서로에게 헌신해야 하며 고백한 복음의 명령들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회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사람들이 교회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 말이 불러냄을 당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에크는 out of, 에클레시아 하는 칼레오, 부르다에서 나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속에서 불러내신 사람들, 이 불러내신 사람들은 교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회원이 되고 교회를 이루어서 상호 헌신하고 또 복음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된다. 헌신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헌신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좀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끝날 축도 전에 휘딱 가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헌신을 해야 됩니다. 성가대래도 헌신을 해야 돼요. 나는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다. 성가대는 항상 오픈돼 있고 교회 학교 항상 오픈돼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할 일이 없나? 할 일이 없기는요. 설거지 항상 오픈돼 있어. 설거지 항상 오픈돼 있고 얼마든지 교회는 자기가 찾으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뭐 큰 직분조 갖고 큰 일에 세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일이 있고 각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봉사할 일이 있고 설거지도 하고 또 교회도 닦고. 저는 예수 처음 믿고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당 청소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성가대 하는 걸 좋아했어요. 성가대. 근데 성가대 7년인가 했습니다. 그래 지금도 난 악보 못 봐요. 못 봅니다. 근데 어지간히 따라해요. 왜? 하도 해갖고 이 찬송가는 곡이 일정에 비슷해. 그냥 몰라도 그냥 어지간히 따라서 합니다. 그냥 베이스를 했는데 어지간히 따라. 그게 뭐 악보 보고 하는 거냐? 아닙니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다 귀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난 성가대 할 때 제일 잘하는 사람 옆에 딱 앉았어. 앉아가지고 그 사람보다 0.1초 늦게 했어. 괜히 먼저 하다가 삑살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0.1초 늦게 그 사람하고 똑같이 소리를 내면 뭐 모릅니다. 근데 이제 지휘자가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처음 예수 믿고 성가대 들어갔더니 당신은 왜 찬송 부르는 것도 꼭 유행가처럼 부르냐고. 그렇죠. 뭐 그 전에 항상 유행가만 불렀으니까. 바이브레이션이 그 동백아가씨 바이브레이션이나 해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이게 동백아가씨 아니에요? 막걸리 마시고 맨날 그런 것만 불러갖고 아이고 성가를 불러도 그렇게 나오네. 참 어쩔 수 없이 여태까지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참 이거 천국에나 가야 고쳐지나. 근데 지역교회 기원은 오항 예수 그리스도이고 지역교회 회원들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고 부르심 받은 성도는 참된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명령 뭡니까? 가르치고 침례를 주어라.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지역교회는 교회의 권위와 능력이 있어요. 7항 권위와 능력은 뭐냐? 읽어보죠. 시작. 자신의 생각에 따라 모아지고 자신의 말씀으로 선포한 각각의 교회에게 주님은 질서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명령과 규율과 함께 능력의 적절한 실행을 위해 요구되는 권징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교회의 권위와 능력은 권징이에요. 권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교회의 권위와 능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1대1로 얘기를 해.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한 두세 사람 더 같이 가서 얘기를 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다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거죠. 그러면 뭐 여기서 잘리면 딴 데 가지. 응? 그런 생각으로 교회의 권징을 우습게 여길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왜?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저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고 딱 권징을 해버리면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인정 안 해주신다 이거예요.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인정 안 해요. 그 사람이 딴 교회 가도 그 사람은 축복된 신앙생활,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든지 이렇게 권징받을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권징할 때 순종을 하고 해야지, 권징할 때에 네가 뭔데 나를 권징하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서 그 사람을 이방인 세리같이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이방인 세리처럼 여기시고, 그 사람이 어딜 가도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징을 받을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게 옳지, 끝까지 배치기로, 배치기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냐, 뻔히 잘못하고, 그리고 뭘 잘못했냐고 배치기를 하고, 니네가 자르면 딴 데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 권위가 있는 이유는 거기 2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19절에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게 큰 영향을 준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니까 교회 안에 취해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 그러니까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어머니지만 자기를 낳은 어머니는 아닌 그런 어머니하고 동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 자들을 회중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한 겁니다. 회중에서 쫓아내라. 그러니까 교회는, 지역교회는 예수님이 기원이 되시고 부르심 받은 자가 회원이 되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권징의 권위를 갖는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지역교회에 이런 권위를 주신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악한 자들을 출교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단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단자들이 처음에는 속이고 들어오죠. 속이고 들어와가지고 아닌 것처럼 싹 앉아가지고는 이제 아주 처음에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이제 자기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출교시켜야 돼요. 딱 잘라서 출교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자들을 지역에서 출교시키기 위한 것이 교회의 권위이고, 또 하나는 교회의 권위를 주신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며 예배의 영적인 능력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함께 계셔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예배의 영적인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라. 19절 20절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권징을 할 때에는 한 지역교회 권징은 그 지역교회가 독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다른 지역교회 권징의 문제에 간섭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문제를 권징하는데 다른 교회 목사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8항부터 13항까지는 교회의 지역교회 구성과 운영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구성과 운영의 문제. 8항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모여지고 완전하게 조직된 개별적인 교회는 직분자들과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직분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택하심을 받고 교회에 의해 구별된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시거나 요구하시는 특별한 명령과 의무 혹은 능력을 행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자들이다. 이들에는 세상 끝까지 계속될 것으로 목사 혹은 장로 그리고 집사가 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세상 끝까지 계속되는 항존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항존 직분은 뭐냐면 목사와 집사예요. 근데 목사는 감독이라고도 불리우고 장로라고도 불리워요. 그러니까 한 교회는 꼭 한 목사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복수장로제예요. 복수장로 중에서 그 가운데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침례교회들은 장로가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장로가 여럿인데 장로라고 해서 다 말씀의 은사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다른 장로들은 교회 갖가지 행정이나 다른 것들을 이제 이끌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 장로 혹은 감독 이것은 같은 것인데 목사, 장로, 감독은 항존 직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집사가 항존 직분이에요. 목사와 집사 두 가지 항존 직분이다. 근데 목사는 장로와 같고 장로는 감독과 같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개교회는 복수 장로제이기 때문에 한 장로가 다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수 장로제. 그래서 보면 어느 한 침례교회가 담임 목사가 있다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는 미국에 있던 사람이 영국에 갔다. 그럼 뭐 한 1년씩 자리가 비어요. 그러면 다른 장로가 담임 목사가 돼요. 담임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다가 또 담임 목사가 오게 되면 다른 장로는 장로로 다시 내려가. 이래가지고는 교회를 운영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항존 직분의 임명은 선거와 안수의 두 가지 절차를 통해서 임명이 되는 겁니다. 이 안수는 교회 목사들이 손을 얹어 기도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임명과 성령의 주시는 은혜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항존 직분에서 목사의 사명은 가장 중대한 사역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사역은 중대하죠. 9절 10절 읽어봅니다. 9절 9항 10항 시작.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있는 어떤 사람을 불러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로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방법은 각자의 교회에서 일정한 투표를 통해 선택되는 것이다. 교회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 엄식이 선별해야 하며 만일 이미 조직되어 있는 목회자들의 안수를 통해 구별해야 한다. 집사도 동일한 투표를 통해 선택을 해야 하며 기도와 동일한 방법의 안수를 통해 구별돼야 한다. 거기 만일 이미 조직되어 있는 조직이 있다면 만일은 빼버려요. 조직되어 있는 목회자들이 있으면 목회자들 안수를 통해 구별된다. 이건 선거와 안수예요. 어떤 교회는 침례교회도 그래요. 이거 선거하면은 교회가 양쪽으로 갈라져 갖고 싸움 나고 그런다고 그냥 담임 목사가 확 임명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것은 우리 침례교 신앙 고백하고 다르죠. 우리 침례교 신앙 고백은 선거와 안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뽑을 때 선거하는 날 제일 재밌어요. 아주 우리 성도들이 칼 같습니다. 칼 같아요. 정확하게 술술 보는 것 같아도 엄청나게 정확하게 봅니다. 이 사람 몇 표 나올 거다 하면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요. 이 사람은 몇 표 나올 거다 하면 정확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선거가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나 선거 이상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 선거 이상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좋은 방법은 담임 목사가 어떤 교회는 막 다 임명해. 한 번에 막 장로 수십 명씩 막 임명해. 그런데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 신앙 고백은 선거와 안수. 선거하면 교회가 쌈나고. 왜 쌈나요? 선거해가지고 된 사람은 또 일을 하면 되고 안 된 사람은 또 열심히 또 해가지고 다음에 하면 되지. 우리 장로님들 보면 한 번에 딱 붙은 사람 몇 안 되잖아요. 보통 4수 5수 이래갖고 다 여러 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돼갖고서는 이제 그 장로로서 권위를 갖게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더 되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와 안수 딱 신앙고백서에 딱 들어가 있죠. 선거와 안수. 그렇죠? 그리고 10절 10항 읽어봅니다. 10항 시작. 목사의 임무는 계속해서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의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그가 위임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다. 사역하라는 목사에게 존경을 표하며 능력에 따라 온갖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 안락한 생활을 하여 세속적인 일에 얽매이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게 하는 것은 교회의 임무이다. 이것은 자연 질서의 법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명령에 따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제일 중요한 사명은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교 준비할 때에도 어떤 때는 이 줄이 잘 안 잡혀. 그러면 막 몸부림을 쳐야 돼. 줄이 안 잡혀. 아무리 묵상하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해도 설교 본문이 이 내용이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부림을 치고 하면 어느 순간 두더지가 탁 튀어나오듯이 이 대지가 탁 튀어난다. 한 6시간 지나면 대지가 탁 튀어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정리해 가지고 쓰는 겁니다. 다 쓰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담임 목사가 없을 때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제가 한 주간은 우리 장로님들의 설교 주간을 두는 겁니다. 두어서 설교를 준비를 해보고 전달을 해보고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라도 다른 데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설교를 해야 되죠. 이 목사는 어떤 교회는 목사 월급을 제대로 못 줘갖고 목사가 딴 데 가서 이제 다른 일을 해요. 바이보케이셔널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녁 때 되면은 운전도 해, 대리운전. 그래서 대리운전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목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실 그 말씀 준비하기 어렵죠. 대리운전하고 피곤한데 언제 설교 준비 제대로 해갖고 예배인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목사에 대한 물질적인 사례를 존경이라고 표현했는데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2배로 줘라는 얘기인데 2배 그런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러니까 목사 월급 깎아가지고 그냥 조금 받고 그냥 배고프게 살아야 은혜가 된다. 그러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신학교 졸업생을 갖다가 교회에 파송하는데 그 교회가 월급을 막 너무 조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 편지를 썼어. 당신 교회는 가브리엘 천사를 담임 목사로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는 날개가 달려서 교통비도 안 들고 차도 안 타고 다니고 천사니까 하루 일과 마치고 하늘 가가지고 하늘 가서 자면 되고, 그리고 천사니까 음식도 안 먹고 사니까 음식비도 안 들고, 천사니까 결혼도 안 하니까 자녀 교육비도 없고,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담임 목사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도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적절한 사례는 자연 법칙에도 해당하고, 일하는 소에다가 망을 씌우지 마라. 일하고 있는 소에다가 먹지 못하게 망 씌워놓으면 나중에 소가 지쳐서 떨어져 일 못하잖아요. 망을 씌우지 마라. 자연 법칙에도 합당한 일이고 주님의 명령에도 당연한 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사명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고 해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말씀 전하지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회원들도 목사의 보조자로서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력에 순종해서 교만심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담임 목사가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데 자기가 나는 담임 목사하고 다릅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래야죠. 지금 지도력에 순종해 가지고 지금 담임 목사가 이것이 진리라고 선포할 때는 아주 코피 터지게 공부해 가지고 선포를 하는 것이지, 그게 공부도 안 하고 선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그냥 이렇게 대충 어떻게 그냥 대충 해가지고서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막 프리칭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역사에 나타난 그런 신앙들을 다 분별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평생에 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것이 진리로다 하는 확신이 드는 것을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때는 잘못할 때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교회 지도력에 순종해서 교만심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몰래 다 성경공부 만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는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닌 걸 가르치는 거기로 가라 이거예요. 이단들이 와가지고는 뭐 아니다 아니다 슬슬 가르치는 것은 아주 고약한 짓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속에 귀신이 들어가지고 하는 짓인 줄 모르고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은 이렇게 그 목사의 지도력에 순종하면서 해야 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 회원을 치리할 수가 있어요. 그 11항도 읽어보죠. 11항 시작.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직책상 목사들의 임무이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교회에서 인정되고 부름을 받은 성령의 충만하고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선포해야 한다 그랬어요. 또 12항 읽어보죠. 모든 신자들은 그들에게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지역교회 회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 회원으로서 특권이 허락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규율 아래 교회 훈육과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 교회 훈육과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이제 13항부터 15항까지 이것은 이제 그 교회 그 회원에 대한 치리 그리고 교회 상호 간의 문제 이런 겁니다. 13항 읽어보죠. 시작. 어떤 교회 회원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어 피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를 향하여 성경에 명시된 의무를 수행한 후에는 동료 회원을 향한 범죄로 말미암아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교회 모임에 결석하거나 교회 의식에 불참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교회가 그 사안을 처리한 동안에 잠잠히 그리스도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잠잠히 처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처분을 기다려야 된다. 나를 이렇게 권징을 하느냐 해가지고는 교회에 불참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참된 성도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14항 읽어보죠. 각 교회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선과 번영을 위해 어디서나 언제든지 각자의 위치와 부르심의 한계를 따라 그들의 은사와 은혜를 사용하여 기도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기회가 허락한 대로 서로의 평화와 사랑의 성숙과 상호 유익을 위해서 교제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방회를 이루거나 총회를 이루어 가지고 그래서 상호 간에 사랑과 성숙과 유익을 위해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미국 침례교회는 제가 미국 침례교회에서 5년을 목회했기 때문에 총회에 매년 가서 봤어요. 근데 미국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 그 총회하는 데 가면 엄청나게 많이 모입니다. 몇만 명이 모이죠. 근데 거기는 절반은 목사고 절반은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총회는 어떤 안건이 있으면은 안건을 미리미리 다 보내요. 미리미리 보내가지고 표가 찬성표 반대표 이게 미리 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안건이 있을 때에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한쪽 반대하는 사람 한쪽 나와가지고 딱 시간 정해가지고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표결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막 100건씩 표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컴퓨터로 딱 계산이 나와가지고 이것은 통과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게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막 손들고 의장 법이요 의장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총회는 가면 그냥 의장 목소리 큰 사람이 임자야. 의장 법이요. 아유, 그래서 제가 총회 안 갑니다. 아유, 가봐야 도무지 여기 보니까 성숙과 상호 유익과 평화와 사랑을 위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 총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총회도 이 장로님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장로님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 총의 절반은 평신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목사들이 그렇게 의장하면서 막 그런 발언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보면 발언한 사람이요, 하루에 한 30%를 혼자 말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게 고문이야, 고문. 아주. 야, 그런 총회는 그건 참 희한하다. 그러니까 총회장 누가 나오라 그래도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이 총회장 할 만한 사람들은 안 나가. 아유, 당신이 하세요. 당신이 하세요.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총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 총회도 전반적으로 좀 이 상호 유익과 교제와 성숙, 이런 교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른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총회가 돼야 됩니다. 지방회도 제가 전에 있었던 지방에 있다가 이제 우리가 나와서 가나중앙 지방회로 오게 됐는데, 그 지방회도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가나중앙 지방에 오니까 사람들이 다 서로 도와주고 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해서 지방회가 아주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들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평화와 사랑과 성숙과 유익을 위해서 교제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 고백이죠. 그 다음 15항, 마지막 15항 읽어보죠. 시작. 교리나 행정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교회 전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개별 지역교회 평화냐 일치냐, 혹은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혹은 개별 성도가 교회 해를 입힌 경우에 교회 권징 절차가 진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함께 교제하는 교회들이 대표자를 파견하여 문제의 차이점을 함께 생각해보며 적절한 충고를 하고, 모든 교회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바이다. 그러나 파견된 대표자들은 개별 교회나 사람에 대해 이른바 교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며, 교회 일반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받아 교회나 개인에 대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그들의 결정을 개교회나 개인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총회나 지방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러나 그 권고 수준이지 뭐 무슨 교권을 가지고 결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 갖고 제가 정리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일단 우리 신앙고백서는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서 구성한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상호간에 헌신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합력해서 그 공적인 예배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가정교회 운동이에요. 가정교회, 가정에다 교회를 세운다. 그런 운동은 바람직한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교회, 언제 주님이 성경에 가정마다 교회를 만들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구역 예배, 이것이 훨씬 성경적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가정교회, 가정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각마다 무슨 교회 이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잘못하면은 교회에 큰 분열의 위기가 생겨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것은 이 지역 교회에 허용된 합당한 이름이 아니다. 지역 교회는 교회 하나가 지역 교회 이름을 가져야지, 교회 안에 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모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니 뭐 그런 단어를 쓰지를 않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예, 오늘 우리 26장 공부하면서 침례교회는 참 민주적인 교회면서도 성경에 따른 목회자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회중의 참여와 직분자의 헌신과 목회자의 권위가 적절히 조화되는 그런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 고백에 따른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